바랍니다. 지금까지, 지금부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100명 전도의 축복이다 이래가지고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앞두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3,000명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100명은 전도할 수 있겠다. 제가 어디 집회를 가보니까 700축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00의 축복이 7가지 시리즈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건강, 또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 또 백부장의 축복은 종업원을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사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백부장의 축복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100독, 저서를 100권을 기록하는 축복, 또 우리 교회 구호처럼 100만 전파, 또 한라에서 백두까지 할 때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그런 축복, 100으로 시작되는 축복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혼자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100명은 전도할 수 있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준비를 하다가 본문을 보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베드로를 변화시키기까지 상당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주변을 바꾸시는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변화된 베드로가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까지 케어하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 베드로가 변화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이 한 2만 명이었다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시화가 되었구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도시가 달라지고 나라와 문화가 변화되는구나. 그런 4단계로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소위 공간복음,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공간복음이 마치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길러놓으신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여러분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양육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베드로를, 한 사람 바울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가시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사역하시는 걸 보면 숫자의 어떤 집중성이 나타납니다.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두루 사역이라고 있더라고요. 온 동네를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차별 없이 닥치는 대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무리를, 군중을, 다수를, 대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는 500명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500명. 다수에서 500명.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해 가실 때 70명을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 중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핵심 제자다. 그래서 이 세 명을 아주 옆구리 깨차고 댕기십니다. 그러시다가 사복음서 전체를 흘러가면서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 한 명에게 올인하신, 베드로 한 명에게 아주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얼마나 분주하셨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한 명, 어떻게 보면 쓰잘데없는 인생, 허무맹랑한 인생, 이 베드로 한 명에게 너무나 집중을 하셔서 기어이 오늘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뒤집어지는 어마무시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만 크고 디테일함이 없는, 욕심은 스케일이 있는데 도무지 디테일이 없는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쓰잘데없는 작은 일에 집착을 해서 대의를 놓쳐버리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본다. 숲은 보는데 나무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면서도 베드로 한 명에게 너무나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끈질기게 베드로를 신방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3년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 쓰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자격도 안 되는 얼떨떨한 인생이 베드로입니다. 역사의 아웃사이더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가방끈이 짧습니다. 그저 바닷가에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시는데 천국 열쇠를 맡기는 사람으로 수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 사도행전에 건너와서부터는 한 사람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야고보가 죄송합니다. 안드레가 제가 이래 설교를 하면 또 집사람한테 혼나요. 맨날 이름도 똑바로 못해가지고 헤매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안드레가 집에 가서 형님아 교회 한번 가보자. 형님 교회 한번 가보자. 와 보라. 형님 한번 가서 보자고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대불고 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신학적으로 뭐 유창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가보자. 한번 가보자.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동생이 먼저 믿던 동생이 형님 한번 가봅시다 해서 베드로를 인도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을 보면 그 스타일이 항상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빵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어린 반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 때 안드레만 가서 그 떡조가리 멸치 대가리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대불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갖다 세운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 힘들 때 대안이 되고 항상 여러분 그 결정적인 작은 어시스트가 큰 기적을 만들듯이 이 동생의 전도가 오늘 베드로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이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 21장에 보면 실패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가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의 힘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부탁하시고 다른 사람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사복음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 허물 많은 베드로, 말썽꾸러기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나타나서, 여러분 그가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긋장을 놓고 예수님 가르치는 것하고는 거의 반대로 생활하던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베드로처럼 성장 속도가 느린 인간 참 상종하기 힘듭니다. 속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주님의 제자의 어린 반푼수도 안 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익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2부 예배 여기 앞자리에 예배 드리고 간 분이 김경자 권사님, 그 수필가 김경자 권사님 지은 책 제목이 사람도 익어간다는 그런 책입니다. 한 사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고 변화가 되어서 오늘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사도로 쓰임받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한 사람을 보면 그의 어떤 자질이나 경력이나 그의 어떤 성품이 좋았다고는 도무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잉여인간이요, 쓰잘데없는 인간 베드로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한 번도 조건 반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부어서 기어이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어떤 인간이라도 가망이 있는, 사람은 써면 달고 삼키면 뱉고 하여튼 이런 게 잘 안 돼요. 사람은 그런 식이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 부르신 사람을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무식하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뒤집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웃자고, 우리가 웃자면 좋겠노, 이렇게 시대의 질문에 대안이 되고 그가 너무나 당당하게 나서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학문이 짧은 사람이 어떻게 3,000명을 회개시키는 대설교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썽꾸러기 제자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사람만 바로 세우면, 한 사람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시대를, 역사를,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문화를, 족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세계에 빠져서 우리 주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어마무시한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많지만
부끄럽고 후회 막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계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꽃길인 것 같지만 그건 망할 길이 있고,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영문 밖의 길이요, 고난의 길 같지만은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과 내 길이 다를 때는 중간에 베드로와 같이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난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귀의 종인가? 나는 천국 시민권자인가? 유치찬란한 소시민적인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고민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이 내한테 있는가? 옛날 내 새끼, 내 돈, 내 건강이 내 관심거리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 한 명을 변화시키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눈물을 쏟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기어이 한 사람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 못지않게 우리 주님 손에서는 대단히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입니다.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혈기대로 살아오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 보면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던 그 사람, 너무나 감정적인 그 사람, 사람 눈치를 보던 그 사람,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도무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혈기로 살아오던 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고 일으키는 역사가 성령행전, 사도행전,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그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너무도 인간적인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온통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선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 소모가 너무나 심해서 날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한국 사람은 수 틀리면,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이러잖아요. 지금까지는 감정에 충실한 육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한가? 지금부터는 제발 좀 이제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보면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멋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요.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불이 나고 뜨거운데 여러분 감기도 안 걸리는 코로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악령이 역사하면 뱀이 설치면 뱀은 맹혈이라니까요. 싸해지는 거죠.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베드로의 사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역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 한 불쌍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남편은 죽어버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막장 인생이 되어서 아들 두 놈은 빚쟁이한테 끌려가게 생겼을 때 통사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동네방네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빌려서라도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을 충만하게 채워라. 이빠이 채워라. 그리고 그걸 내다 팔아라. 장사를 해라.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아들 2명하고 생활해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게 엘리야의 처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배가 고픈 사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빌려서 와도록 채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3단계가 나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갈급해라. 구하는 게 첫째 단계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구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받고 소원이 있을 때 소원 행구로 밀어붙이고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는데 갑자기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오실 때 사람이 못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감정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야말로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은 한계가 있고 후유증이 있고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뒤끝이 앞끝이 좋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허물 많은 베드로의 자충우돌하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행전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감정의 노예로 살아갔다면 지금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세례를 받기까지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죄-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정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지 않으면 여성이 아기를 가졌다가 임신을 했다가 유산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 그 사람의 삶의 전 영역을 우리가 끝까지 케어해 줘야 된다. 세례를 받기까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700 축복, 100명 전도의 축복,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3,000명을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저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형식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형식도 율법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킴으로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어떻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또 부모님들, 앞서간 세대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주님을 믿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주의 일을 하는구나. 베드로 한 명이 변화되기까지, 베드로 한 명이 성령 충만 받기까지,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된 베드로 한 명이 3,000명을 변화시키는데 이 말씀은 뭘까요? 환경을, 도시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시대에 예루살렘 시민이 전체가 한 2만 명밖에 안 됐는데 하룻밤 사이에 3,000명이 해결을 했으니까 완전히 도시가 성시화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가 국교회가 되듯이 이런 우리가 세계 경제를 염려하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지만은 예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베드로를 집중하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희뜩 바뀌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부르짖고 학대를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레위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시킵니다. 그 가정에서 셋째 아들이 모세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또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기도를 기다리시다가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응답이 나타나는 거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 돈도 안 되는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집중하실까? 베드로 한 명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변화된 베드로가 예루살렘 도시를 뒤집어 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 경제를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가문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시스템이 제도가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지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부산까지 떠내려와 가지고 혼자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목자가 되고 제가 부산의 기독교 총연합회 제가 대포 회장님이 올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말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런 분들이 연락이 와서 따로 만나자는 거예요. 까짓거 만나주지 뭐. 제가 그들을 만날 때는 제사장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적으로. 제가 목회자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 공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직장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있는 회사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있는 가문이 달라지고 여러분 여기 베드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생태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세계 선교의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만나라. 네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주님이 네게 부탁한 사명을 찾아라. 그러면 베드로 이상으로 누구든지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라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뭐 고급 장교가 아니고 밥벌떼기 2개 정도 그저 소대장 중대장급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온 세상이 봉쇄가 되고 차단이 되고 하늘길이 막히고 우리가 코로나에 꼼짝을 못하고 있지만, 고넬료는 그 시대에 그렇게 군인 신분으로 이방인 주제에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 고넬료 한 명을 부르시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한 사람이 물꼬를 틔우듯이 고넬료 이방인을 통하여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때부터 세계 열방으로 오늘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물꼬를 틔운 사람이 고넬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썽꾸러기 베드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시화가 되어지고 도시가 바뀐다는 거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저하고 멈칫거리고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방역 지침에 혼이 빠져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예배 지침에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코로나를 이기고 내 자신이 주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뭐 땜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해결할 일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처럼 베드로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베드로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베드로 한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까지,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도시가 바뀌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빠져서 감정선에 머물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을 답답하게, 성령님을 근심되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베드로 한 사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주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너끈히 감당하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얼마든지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